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다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등잔대, 성막에 있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7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나라의 등불이더라. 천국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 떡상, 분향단,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등잔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7 등불이에요. 신앙은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신앙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잔대를 금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는 한 달란트는 43kg. 43kg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굉장히 무겁죠. 쌀 20kg 들어도 무거워요, 그죠? 쌀 20kg 들어도 무거운데 쌀 40kg를 든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42kg의 금덩어리예요. 그걸 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구 가운데 순금으로만 만든 게 바로 오늘 등잔대이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등잔대 살구꽃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4절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등잔대의 잔 받침 모두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살구나무의 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모두 무덤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 이전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터지고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성에 들어가서 보여줬어요, 그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죠. 우리에게도 장차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는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 줄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6절 줄기와 연결하여. 등잔대에는 가운데 줄기가 있어요.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가지가 6이 나와 있습니다. 양쪽으로 3개씩. 그래서 가운데 줄기는 머리이신 예수님, 가지 6은 그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기, 등잔대 줄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죠? 머리가 지시할 때마다 움직여야 되죠. 머리가 지시할 때, 야, 물컵 좀 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들고, 그죠? 젓가락 가지고 밥을 떠서 입에 집어 넣어라. 근데 손이
입만 밥 먹냐? 눈도 먹지 하고 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몸이 말 안 들으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래, 몸은 머리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몸된 교회는 잘 순종해야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잔 때는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동시에 상징해요. 등잔 때에 나타난 7가지 내용을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등잔 때는 금을 망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 순금 1달란트 금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일일이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지 않고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가운데 줄기와 6가지를 그냥 다 이렇게 망치로 다 쳐서 만들어요. 등잔대는 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또 옆에 있는 꽃받침이 있고, 잔이 있고, 살구꽃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 망치가 뭘까? 이 망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두들기고 쳐서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시원치 않은 것들은 망치로 두들겨야 돼. 굽어진 신앙, 삐딱한 신앙 다 망치로 쳐서 두들겨야 돼. 그래야 바른 신앙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등잔대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고 두 손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등잔대가 두들겨 맞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으로 단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불로 연단하죠. 오늘도 연단하시고, 오늘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해요. 내일 또 달라져요. 또 내일도 연단하시고. 불로 연단된 이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금은 귀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귀한 신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잔대는 성소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 그는 또 회막한 곳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자, 성소 안에 금 등잔대, 떡상, 분향단 3가지 기구가 있어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이 성소를 환하게 밝힙니다. 등잔대는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소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성소 내부에는 성령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태양 없으면 못 살죠. 날마다 태양빛.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1년에 60일밖에 100일 정도밖에 해가 안 떠요. 이틀 정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해 만나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해가 떴다가 하면 우통벗고 막 찢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 위에서 누워가지고 햇빛 받으라고. 비타민 D 부족하면 병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태양빛을 받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성령의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출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가 성소 내부에 있는 것은 성도에게만 나타냄을 상징합니다. 성도에게만. 출애굽기 27장 20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성막 밖에서 보면은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의 모양의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죠. 해달 가죽은 돌고래라면 돌고래 가죽으로 덮어놨으니까 거무튀튀하게 보인다면,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매력이 없어요. 자, 그러나 제사장은 매일 아침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붙이며 분향단에 향을 피우며 떡을 진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는 금으로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성소의 그 등잔대가 불빛을 반짝반짝 비추기만 하면 그 성소 안이 반짝반짝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 그 성소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란 것을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 해죠, 그죠? 밭이 아름다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보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다녀요? 교회 잘 지어놔서 그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돼요. 하늘의 것을 붙잡기 시작해요. 육의 사람은 땅의 것을 좋아해요. 육의 사람은 자꾸 땅의 것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영이 자라면은 육의 것을 점점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붙잡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요. 왜? 하늘의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땅의 것 하나씩 놓으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귀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잔대는 기름을 담아놓은 7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부살렐이 등잔을 7개를 위에 만들어 놨습니다.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 3개씩 6개, 모두 합쳐서 7개. 그래서 가운데 줄기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좌우에 있는 3가지씩 나 있는 6가지는 교회,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 했죠. 자, 합쳐서 모두 몇입니까? 7이에요, 그죠?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아요.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사탄 마귀가 끄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주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끌고 잡아서 저주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무당하고 점치고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붙잡아서 저주 아래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등잔대의 7개의 그릇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천상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은 보좌 앞에서도 7 영으로 등불을 켜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말씀의 충만함을 잘 받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육신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생활하지만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간섭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여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하는 것. 우리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등잔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통과하니까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광야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 가운데 있어요. 광야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 따라가야 천국 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를 광야에서 주신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광야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많은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영광의 가나안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본향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건 내 이름 등기로 해놨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오늘 아까 찬송했죠.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오고 재앙이 다가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부귀영화 명예가 무너져 내려가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등잔대는 등을 받치고 있는 7가지가 있습니다.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우 6가지, 그래서 모두 합쳐서 7의 가지가 있는 거죠. 7가지 위에 등을 두었습니다. 7등을 두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등을 받치는 7가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건의하는 것,
내가 의견 내놓은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확인해야 돼. 그러지 않고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그 일을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힘으로 하면 다 쓸모가 없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 것만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등을 바치는 7가지는 성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먹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용해요. 하나님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진리로 살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지혜, 용기,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주님 부족해요 할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있는 줄기는 예수님이고 6가지는 교회, 곧 성도, 나를 의미하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등잔대는 맞은편 떡상에 빛을 비춥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으며 등에 등불을 정리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의 빛이 성소를 환하게 비춰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런 뜻이죠. 항상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 증거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떡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상징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떡상의 말씀이 이해하도록 떡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떡상을 비춰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하는 걸 잘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령의 빛이 말씀을 비출 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나서 움직인다 그래요. 움직여서 내 눈으로 쑥쑥쑥 들어온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을 읽었는데 이 뜻을 잘 아시죠 다들?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에요. 해석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뭐하러 이게 뭔 말이냐 하나도 못 알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 연구해서 하나씩 풀어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줄 때 이게 이 뜻이구나.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이구나. 가운데 옆으로 3개씩 나 있는 그 가지들은 다 교회고 성도들이구나.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깨닫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위치에 맞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이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글자로만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다 가르쳐 주신다면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등잔 때는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의 빛을 비춥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성소 서쪽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동쪽에는 해가 뜨는 것이죠. 동쪽의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끝에 보이는 게 서쪽이에요. 그죠? 거기에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등잔대는 떡상만 비추는 게 아니라 분향단에도 빛을 환하게 비춰요. 그래서 등잔대에 비추는 제사장이 분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분향단에 빛을 비추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첫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성령의 간섭과 도움이 필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육신적인 기도만 해요. 하나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게 했어요. 필요하지만은 육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바라 살아가며 주님 선교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비로도 이상한 것 잘못된 것만 땅의 것만 구해요. 헛된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주시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하늘에 신령한 것은 하나도 못 주는 거예요. 왜? 안 구하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구하니까 주기는 줘요. 땅의 것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박사가 되기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박사 됩니다. 주여 돈 많이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하고 열심히 잘하고 지혜를 사용하고 잘하면 돈도 벌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하늘에 속한 것은 구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이거 좀 구해라, 이거 좀. 네 믿음이 자라도록 좀 구해라.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구해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옆에서 붙잡아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는데 그렇게 자빠지냐? 그렇게 넘어지냐? 그렇게 제대로 못 믿냐? 믿음을 구해라. 믿음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믿음도 자라게 되고 신앙도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잔대가 의미하는 7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등잔대는 예수님, 성령, 교회를 상징한다. 이 등잔대는 우리의 신앙을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잘 말씀하는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등잔대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길 쫓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부지런히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